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 종일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기억하셔서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음이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로 자주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왔거나 또 나온 지 오래됐거나 공통적으로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그 단어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고 참 많이 사용합니다.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을 받아들인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등등. 우리는 이 복음이란 단어를 참 많이 듣고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데 딱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의 기본적인 뜻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무슨 소식일까요? 이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다 알아요. 그런 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사실, 이 복음의 정의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정의가 신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가 다 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신구약의 모든 내용이 다 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영화를 보지 않고 영화를 평가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스릴러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의 진범, 그 사건의 진범을 알지 못하고 영화를 그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또 영화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것만 듣습니다. 또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잘 들립니다. 성공하는 법, 잘 사는 법,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우리가 이런 것에 집중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공신앙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아가면 그게 최고지.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죄 안 짓는 것을 최고의 믿음으로, 또 그것이 믿음 좋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율법주의 신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게 되면 우리는 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좋은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좋게 다 잘 된다. 복음이 들어있지 않은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복음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자기 개발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저 사람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TV나 인터넷 광고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광고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과 이 광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광고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이것입니다.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을 꺼내 저와 교환하세요. 그 광고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하고 있는 물건을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돈과 교환하세요가 이 광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20-30초의 그렇게 짧은 광고로는 단순히 고객의 지갑을 20-30초의 짧은 영상으로는 열 수가 없습니다. 구매할 수 있는 강력한 욕구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광고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채찍과 당근입니다. 채찍과 당근인데 먼저 이 광고에서의 채찍은 이 광고를 통해서 두려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경고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유기농 식품은 일반 식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유전자 변형이니 농수산물의 관리 실태니 이런 안정성에 의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농약의 사용과 이 농약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 농약의 사용 실태 등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발암물질이 혹시 들어있을지도 모르니 일반 식품을 드시지 말고 안전한 유기농 식품을 구매하라는 식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곁에 있는 광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20-30초의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상품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광고 방법은 이제는 당근입니다. 이 방법은 좀 전에 채찍은 두려움을 강조했다면 이 방법은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극대화시킵니다. 희망을 극대화하면서 이 광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가지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당신이 나를 가지면 당신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나를 가지면 당신의 품격이 올라갑니다. 당신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상품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상품으로 당신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건을 소비하게 만듭니다. 웃으면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갑을 열고 나를 위해 돈을 지불하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회, 이런 구성 다시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상품 구매를 촉구합니다. 저도 홈쇼핑을 보면서 몇 번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고는 이 둘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광고들을 보면서 복음과 광고의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에도 채찍이 있고 복음에도 당근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채찍은, 이 복음의 경고는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복음은 죄와 죄의 결과인 비참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마지막엔 지옥이고 지옥에 버리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협박처럼 들립니다.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도 당근이 있는데 이 당근은 바로 행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당근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죄와 그 죄에 싹신 죽음을 대신 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당신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지옥의 영원한 벌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얻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당근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과 광고는 어느 면에서는 서로 닮아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과 광고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광고는 상품을 팔아서 그거에 대한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그 광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삶과 생명을 다해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를 믿으면,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대가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복음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또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복음이 이기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이 이기는 삶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당혹했던 것은 정말로 이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이기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이 온전히 이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나는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이 이기고 있는 것일까? 말씀이 이기고 있으며 모든 일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기고 있는가? 복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수많은 설교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격하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인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음이 이기고 계신가요? 삶 속에서 말씀이 이기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어떤 교회가 예배가 좋다, 성도의 숫자가 늘어난다 이런 말 말고 저 교회는 복음이 이기고 있는 교회다, 저 교회는 예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 게 정말로 눈에 보인다 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 교회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 성도들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능히 이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여.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겼다라는 소문을 잘 듣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 사회를 온통 둘러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기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잘 듣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식을 우리는 자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소식을 듣는 것이 어색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이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 도시와 주변 도시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믿음의 소문이 퍼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 교회는 신기한 교회야, 복음이 이기고 있어 라는 그러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변 도시들에게 퍼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환난과 박해가 많아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 세상의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난 속에서도 복음이 오히려 세상을 압도하고 승리를 선포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네,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가운데 큰 확신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단순히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가운데 큰 확신으로 다가오는 그런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와서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 삶을 강력하게 인도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체험을 해보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 자체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세상을 이길 힘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도록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라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같이 살면서 삶으로 말씀이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를, 얼마나 완전한 확신을 주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제 믿음의 길을 돌아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믿음의 본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지적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능력 있게 이끌고 가는지를 보여줬던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저도 그 믿음의 선배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그 선배들이 정말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와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돈이 없어도 정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분들이 저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정말로 저에게는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변화시키며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다 그렇게 변화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삶 가운데 항상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아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일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그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정말로 단순한 곳에서 비롯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말씀의 능력이 어떤지를 체험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떤지를 충분히 체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공동체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내 삶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보게 해주면 우리의 믿음이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단의 그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그 가르침 속에서 제자들도 세상에 나가서 정말 예수님에 의해, 그 말씀에 의해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꾸어지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제가 저에게도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 사람은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의 삶도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생각을 해보니 아마 그 사람도 그 사람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전해준 어떤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전해준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다 보면 그 맨 위는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그 복음이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삶에서 같이 보고 제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그 흐름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이 능력임을 그런 삶에서 나타내는 그러한 라인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음의 그 라인, 믿음으로 실제를 살았고 믿음으로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겼던 사람들의 그 라인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단 하나의 부분이라도 말씀이 이렇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말씀에 의해 이런 부분에서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셨다면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의 한 부분이라도 변화시키는 것을 제가 체험하길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승리의 체험을 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세상을 이깁니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며 세상을 이긴 믿음은 스스로 세상에 퍼지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그 복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훈련과 모임이 있는 이유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대정립해서 말씀이 그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발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세상에서 인정하는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처럼 복음이 내 안에 잘 정리되어서 고백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끝까지 겸손하게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어떠한 고난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